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함께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작년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로 이제 골로새서 강해 설교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오시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세상에 걱정이 있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 가졌다.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은 부족함 없다. 자식도 다 잘 됐고, 가정에 돈도 많고, 그냥 잘 살아가니까 저 사람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걱정 없을까요? 배동희 장로는 걱정 없습니까? 맨날 돈 걱정이니. 의하면 은행에서 돈을 잘 빌릴 수 있을까? 그 걱정입니다. 대통령 걱정 없을까요? 전 대통령도 현 대통령도 지금 걱정이 투성이겠죠. 대통령은 걱정이 더 많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이는요? 아이는 걱정이 없을까요? 조그마한 아이는 걱정이 없겠습니까? 아니겠죠. 물어봐요.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사랑한테 물어보면요. 걱정이 태산이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할까요? 그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CTS 틀어놓으면요 유명한 목사들 설교 나옵니다. 죽은 목사들의 설교도 막 나와요.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 박수 받는 사람 설교 나오죠. 그 설교 보고 앉아 있어도 됩니다. 상의는요 와이셔츠 입고 이거 딱 정장 입고 이제 밑에는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려도 되죠. 편안하게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채워주는 은혜는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교회는요 홀로 무엇인가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혼자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같은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함께 사역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요 동력자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식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동력자 필요 없잖아요. 자기 혼자 다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이들 외에도 오늘 본문을 읽었던 사람들을 보면 6명이나 더 많은 동력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지난주 4명, 오늘 6명. 총 이 10명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바울에게 동력자로 붙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이 달산교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동력자인가
어떠한 동력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동력자는 이 사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범한 유수도입니다. 바울은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를 할례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리스다고와 마가도 할례를 받은 할례파 유대인입니다. 할례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이죠.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 유수도였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지 차란만 그런 사람 있죠. 굳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수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라는 이 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에 관해서는 오늘 성경 이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이 유수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 출생인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정보가 없지만 예수를 믿게 된 이 유수도가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했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한 사람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유수도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진짜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진짜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전에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평범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 평범한 유수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 사람 참 일반적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서 교회와도 고개를 쳐들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눈에 띄지 않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곳에 보면 늘 그런 분들이 가 계십니다. 복음을 대적했던 시간들을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바로 평범한 유수도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자의 위로가 되고 교회의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마다 저는 1년에 2번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몇 번 전에도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옛날에 믿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앞에 나와 간증하고 세례를 받고 묵묵히 계신 곳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바로 평범한 유수도와 같이 교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도드라져 보여요. 이렇게 모여 있어도 여러분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 있죠, 탁월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울에게 또 골로새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위로이고 이 교회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한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후에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고 그 교회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애써 기도한 사람이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 에바브라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애써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애써라는 이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려고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애써입니다. 내가 지금 3등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충 뛰고, 내가 꼴찌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충 뛰고,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들여서 뛰어가는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애써라는 단어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애써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달산교회도요, 애써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연배 있으신 우리 여일전도의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달산교회가 환란이 있을 때, 교회가 나누어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들 집에 안 가시고 밤만 되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밤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장 목사님께 들었어요. 장 목사님도 이 강단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를 해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겁니까? 이 교회가 내 게 아니잖아요. 아픈 환우가 뭐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이 나의 가족입니까? 피부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인 것처럼, 나의 피부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인 것처럼 애써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하나 키우려고 해도 부모, 이웃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동일하죠. 한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면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교육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는요 십자가 꽂잖아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요. 교회 세우잖아요. 터져나갑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아까 여일전도에 말씀드렸지만 여일전도의 분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달산교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한 6시 반 7시 되면 1층에 모여가지고 부장 집사님 앞에서 와 하면 앞에 앉아있는 교사들이 뭐 수백 명의 교사들이 와 하다가 7시 반인가 그때 되면 나가요. 이 동네 나가가지고 애들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미리 애들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야들 빨리 가야 자기들도 일하러 가고 자기들 볼일 보니까. 요즘에는요 불러도 안 나옵니다. 엄마들이 안 보내려고 해요. 이 당시에 이 일들을 경험한 달산교회 성도들 많죠. 아이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1000명, 2000명. 저는 1층 42반 출신입니다. 제 선생님이 배동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층 출신도 있고 1층 출신도 있잖아요. 1000명, 2000명 막 오면요, 솔직하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교회를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일 새벽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많이 수고했잖아요. 근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셨으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요 다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성도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이 수고하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따먹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우리 교회도 교사들 보십시오. 10년 20년 기본 10년 20년 이렇게까지 교사하는 데는 잘 없어요. 교회도. 근데 물어보면요 없어요.
다음 세대가 들어와야 내가 자리를 내어주는데 다음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오래 교사로 섬기면 노하우도 생기죠. 많은 열매도 보죠. 근데 문제는 이걸 바톤을 터치한 신입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젊은이 부 아이들 중에서 몇몇이 또 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헌신하고 성도들 중에서도 헌신하는 몇 분이 계시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공동체에 훈련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애써 수고하고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 다음 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많이 수고하는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이 수고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수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그 한 사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는 사람 없이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 모두는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이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를 소개하는데 그 앞에 바울은 사랑받는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과 동역하고 많은 사람을 알지만 사랑받는다라는 이 수식어를 쓰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누가를 사랑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를 이방인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놀랍게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바울과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옥에 딱 갇힐 때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웠던 시기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그 바울의 몸을 치료했고 몸만 치료한 사람이 아니라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치료했던 신실하고 사랑받는 의사가 누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가를 사용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 이 누가는 사람에게도 사랑받지만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출중한 가문의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우리 중에서 3대, 4대째 우리 달산교회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시적교회라. 그래서 위에 선대가 예수 믿으면 쭉쭉쭉쭉 예수 믿으면서 그 뿌리를 내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1대째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대에 달산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능력이 없으니까 가문 탓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걸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든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보배로운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들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동력해 주시고 함께 힘써 수고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누가처럼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이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입니다. 데마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실패한 사람이죠. 왜요?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인전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누구 할아버지와 뭐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지만 그 선배들의 믿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문제를 이 성경에 썼지만 그 삶 속에 그 문제 말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살았겠습니까? 지금이라 차도 있지, 집도 있지, 직장도 있지, 돈도 있지, 사회가 발전을 했지, 스타링크 막 우주에 떠 있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당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형편을 이 성경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완전히 실패한 사람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건 뭐 나는 이래 할 수 있겠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고난을 넘어가면요. 그러한 문제를 이겨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건요, 우리도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단 애굽의 군대를 맞이할 때, 단 왕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보일 때, 그 고난을 이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체휼하셔서 해석해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잘 알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력자들이 바울 옆에 있었지만 정말 좋은 동력자라고 여겼던 이 데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배반하여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은 사람이 데마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데마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저 사람 뭐 저러기다, 저 진짜 갈도 못한다 했는데 장로님이야. 그런 경우 많아요. 저 사람 진짜 인간 아니다 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요, 데마 같은 사람 정말 많아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유다와 같은 제자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요, 모르고 당하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 알고도 유다를 데리고 다니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떠셨을까? 바울은요, 데마 같은 동력자를 모르고도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저 사람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미움을 쌓으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박정길인 저 담임 목사 믿지 마세요. 저도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 저희 안 믿습니다. 와서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안 믿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못 살거든요. 안 믿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와가 막 손잡고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받았대. 근데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 은혜 받으면 그래 못 살아요. 뻥인 줄 알거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데마 때문에 단단해졌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딱 찍히니까 아픔, 상처, 배신, 슬픔, 탄식, 눈물, 이것이 무엇인지 데마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를 쓸 때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지만 힘들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데마 같은 사람도 바울의 동력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이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성 지도자 눈바입니다. 이 눈바는 놀랍게도 여성이에요. 남성 중심의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죠. 눈바가 과연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성경에 파급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눈바의 집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바의 집이 곧 뭐였다? 뭐였다고요? 예? 예? 교회였다라는 거죠. 교회. 눈바의 집이 곧 뭐였다고요? 교회였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너무 비싸.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니까 이 눈바가 목사님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집을 열어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실 분, 당장 내일 제가 개척 나가야 되는데 문 열어주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없나 봐. 근데 눈바는요, 자기의 집을요 활짝 열어줍니다. 교구 모임 한다거나 복음 위해서 사역하는데 집 좀 쓸 수 있어요? 집을 좀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바는요 거침없이 자신의 집을 여는 것이죠. 요즘은요 쉽지 않아요. 가정 좀 열어달라 하면 열이면 열 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집에 불이 켜 있잖아요. 실제로 이건 제 친구 목사의 사연이고 경험담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수원에 사역하는데 아파트촌에 가가지고 밑에 가서 이제 집사님 집에 잠시 들어가도 되나요? 하니까 불 다 켜져 있어요. 베란다에 그림자도 보여. 집에 없대. 집에 없대요. 요즘이 이런 시대입니다. 신방 약속을 잡잖아요. 막 우여곡절 끝에 신방 약속을 잡아요. 근데 신방 약속 잡아서 집에 딱 가면 잡지책에 나오는 집 같아. 너무 깨끗해.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들이 목사들한테 자주 말하는 게 집에 자주 오라고. 왜? 그래야 아내가 청소를. 아니면 청소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이 집이 지금 이런 게 아닌데 지금 집을요 얼마나 청소를 해놨는지 막 먼지 한 톨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신방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주의 종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장소, 집 잘 꾸며놓고 청소 잘했다고 그 사람의 가치, 신앙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신방 받으세요. 딱 봐도 딱 나오는데 뭘 자꾸 잡지책에 나온 것처럼 하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 그냥 버리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감동받은 한 집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순장님 가정을 포함해서 6가정이에요. 근데 아이들도 있으니까 적어도 20명이 넘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20명이 한 집에 들어간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20명이 한 집에 들어가면 난리입니다. 한 발짝만 걸어도 40발자국이에요. 화장실 갈 때 한 발자국 걷겠습니까? 400발, 4000발자국, 4만 발자국 걸어보이소. 난리가 나죠. 아랫집 위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 순장님이 정말 참 지혜로운 게 매주 금요일 날 다락방 모임이 있으니까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과일을 사서 윗집을 찾아가요. 아랫집을 찾아가.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임이 있는데 성경부 모임이 있는데 양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명의 사람들이 그 가정에 이제 금요일 와요. 오면요. 그 순장님의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 해봐야 고등학교 1학년 또 대학생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 자녀들이 그 순원들 애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안에서 뭘 해?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어보니까 성경학교를 그 2시간 동안 그 순장님의 자식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왜요? 밖에 어른들 성경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러면 거실에서는요 이 6가정의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순장님의 인도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가봤던 집 참 많은 순장님들 집에 가봤지만 많은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인도를 해봤지만 저는 이 가정만큼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한 가정은 없었어요. 정말 귀하고 복된 가정이죠. 집이요, 그렇다고 50평, 60평이 아니에요. 24평, 기껏 해봐야 32평이에요. 근데요, 정말 가슴이 뜨겁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집을 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내려놓으려 하는 아키뽀입니다. 아키뽀는 본문 말씀 외에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 진짜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 즉 에바브라가 떠난 이후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사역자였을 것이라고 이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키뽀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맡으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직분을 머뭇하면서 지금 아키뽀가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키뽀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17절을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완성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중에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여러 가지 집사의 직분을 맡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 있죠. 마음을 다칠 때 있죠.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내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뭐 했노?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서 낙심하여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연말만 돼 보이소. 교육부 교육자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전화 오잖아요. 한 12월 달쯤 내가 선생님 전화 오면 100% 뭐다? 100% 뭐다? 안 하겠다는 얘기. 힘들다고요. 고생스럽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난 나이 50인데 13살짜리 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한 이유들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낙심하여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주가 아니라 선착이잖아요. 1등만 원합니다. 1등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나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도요, 옆집 아들, 옆집 딸하고 비교해가면서 잘 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완주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죠? 뭐라 했죠?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충성되 여겨서 맡겨주었으면 충성되이 그 사명을 완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아키뽀는 무슨 이유인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사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하고 상처와 낙심과 실망 가득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걸음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끝까지 잘 완주하고 멈추지 말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멈추고 싶은 마음 들죠. 하루에 12번도 더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그렇게 긴 시간을 걸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긴 거리를 가본 적도 없는 그 젊은 신병인 제가 군화를 신고 총을 메고 20kg 되는 무거운 군장 메고 이 하이바도 안 맞는 거 막 덜렁덜렁거리는 거 쓰고 그렇게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신병들 몰라 이렇게 다 이렇게 지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출발도 안 돼. 진짜 죽을 것 같아.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물집 잡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교가 삐 불면서 이제 출발해요. 밤 11시쯤 돼서 이제 거뭇거뭇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진짜 뒤에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보들보들한 그 발이 이 긴 거리를 걷지를 않았는데 군화라는 걸 신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애는요, 일부러 어디서 뭐 이상한 정보를 듣고 거짓 정보를 듣고 군화를 5mm가 10mm 큰 거 신으면은 발이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죽었어요. 출발하자마자 밑바닥 뒤꿈치 난리가. 그래가 막 우유깡 넣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만두고 싶더라고. 와, 진짜 때려치고 싶고 진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요, 막 밤에 출발해 산길, 밭길, 논길, 모르는 길을 막 걸어갑니다. 막 걸어가는데 진짜 제가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걔한테 야, 이 논길이었거든요. 논길이니까 이 논두렁이 있잖아요. 논두렁은 풀이 많다. 굴러도 산다.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넘어지면서 니를 잡고 넘어진다. 그럼 우리가 같이 뒹굴뒹굴 하면서 넘어지면 뒤에 앰뷸런스 타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탁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치밀해. 그래서 제가 자 하나 둘 가는데 앞에서 조교가 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다 왔다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걸어갔는데 거짓말이었어. 다 왔다 하니까 아이고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왔다 하니까 진짜 다 온 줄 알고 막 갔는데 한참을 갔는데도 아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 완전 거짓말쟁이. 야 진짜 난 못 걷겠다. 나 진짜 다리 너무 아프고 힘들다가 야는 큰 신발 신었잖아요. 그날을. 야는 진짜 미친 거야 이제. 끝났어. 그래서 지도 이제 한번 유혹이 들어가니까 하고 싶거든. 그래서 자 하나 둘 하는데 앞에서 다 왔다라는 거예요. 또 그때 거짓말인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다 온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 짜증이 이까지 나오고 나는 타령하고 나는 그냥 깜빵 가도 괜찮아. 난 더 이상 못 걷는다. 나는 못 걷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하는데 또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이다 하고 보는데 산 등성이에 불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다 왔어. 근데 그게 보이니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이까지 왔는 게 내가 진짜 정말 짜증나지만 아까워서라도 내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 막 저벅저벅 걸어가서 앉으니까 조교들이요 막 뜨거운 컵라면 육개장 그도 있죠. 그 2개 하고 캔콜라 2개를 갖다 주는데 그 뜨거운 거를 뿌악 입안에 헐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다 먹어요. 일단 그리고 캔콜라 2개 까가 덜덜 막 갖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엠브러 타는 거는 말도 안 되나 생각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동틀 때쯤 되니까 부대가 보이고 부대 앞에 가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데 그 군악대가요. 그 부대 안에 있는 군악대가 빰빰 하면서 그 어머님의 마음인가? 나실제 괴로움 있죠. 빰빰빰빰 하면 전부 다 울어. 전부 다 막 하고 막 울고. 저도 울었어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빰빰빰 소리가 천국의 천사의 나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멈추고 싶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완주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진짜 멈추고 싶을 때 있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버티지 못할 것 같고 진짜 여기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숨이 넘어갈 듯한 그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만 더 가면 완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만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양실 앉아있으면 하루에 12번도 그만하고 싶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저한테 전화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나는 원망할 거 없나, 나는 불평할 거 없나, 내 안에 없는 줄 압니까? 내가 당신을 더 잘 알아. 한번 파볼까 다 나옵니다. 근데도 그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담임 목사님 제가 사과할게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진짜 그만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 왔어요. 목회할 때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 주에도요. 하나님 다 온 거 맞아요? 하나님 아니 다 온 거 맞습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물어. 하나님 다 온 거 맞아요? 이호준 집사님 그렇게 아프고 누웠을 때도 하나님 다 온 거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데 다 온 거 맞아요? 야 진짜 눈물도 나고 기도도 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다 온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다 왔대. 4층에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왔대. 거짓말이거든요. 이것이. 뭘 다 와 다 오기는. 물어보기 더 안 좋은데 지금 상황이. 뭘 다 와. 그리고 또 주일날 기도하고 주중에 사무실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왔대. 뭘 다 와. 이호진 집사님 또 이러면 구멍 뚫는다 하는데 뭘 다 와요 지금. 근데 또 다 왔대요. 몇 번을 속아야 진짜 다 왔을까? 근데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더 걷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지키지 못하고 마음 다칠 때 얼마나 많아요. 선한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마음 다치면 더 열받죠.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 다시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승선까지 완주하십시오.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 왔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요 어김없이요 다 왔다 할 겁니다. 근데 멀었어요. 2025년 전에도 뭐 다 왔다 했는데 뭐 20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다 왔다 멀었습니다. 근데요 그 주님의 다 왔다 그 한 소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진짜 주님 오시겠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겠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영화 보고 제일 마지막에 박시우가 그 눈길 위에서, 거기가 몽골이거든요. 그 눈길 위에서 맨발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고 앉아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요. 걷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 잘했죠. 주님 만날 때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비밀을 골로새서 강의를 통해 듣고 알았다면 이제는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완주합시다.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골로새서 1장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4장 이렇게 마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맞죠. 곤란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삶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주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격과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오늘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이 강의 설교를 마치는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 달산교회 어떤 동력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달산교회를 세울 때에 직분이 장로요 직분이 목사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동력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사람의 위로가 되는 성도입니까? 나는 이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이것이 주의 말씀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부를 때에도 우리 주님은 다 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하루 걸어갈 수도 없는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구원 계획이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없어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데마와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아키포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극히 크고 그 은혜가 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주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몸이